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천지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동행하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를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절수가 많은 관계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고 그 딸들의 이름을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였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저희가 14절 이하의 말씀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으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요, 여호수아 13장 이하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땅의 기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7장 그 앞에 있는 16장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지파의 두 족속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어떠한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므낫세 지파와 그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을 통해 난 아들들이고 요셉의 지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서 오늘 말씀의 1절을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들이었지만 그 중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 큰 아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흐름은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 가운데 구조가 있는데, 특별히 10장에 보시면 1절과 3절의 말씀은 므낫세의 후손들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주고 있고, 3절과 6절은 요단강 동편에서의 그들이 받은 기업. 아시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 이하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에서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가 받은 기업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13장 앞에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에 므낫세 지파가 특별한 것은요, 요단강 동편의 땅도 기업으로 받았고 요단강 서편의 땅도 기업으로 받은 아주 특별한 지파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야기를 보니까 요단 동편에 받은 땅이 5절 말씀에 10분깃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분깃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10분깃 가운데 그 중에 반 정도가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은 기업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보시면 민수기에 이미 등장합니다. 민수기 17장을 보면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런 딸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그들의 기업을 받은 아들 또한, 형제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 딸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야 됨의 합당함과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예배적으로 땅을 분깃을 줄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와 다르게 많은 분깃을 받았어요. 요단강 동편의 땅도 분깃을 받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땅도 분깃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정말 다른 지파와 다르게 많은 분깃을 이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지파에는 두 가지 안타까운 현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받았지만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지파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가나안 족속을 다 내몰아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숭배하고 혼합주의적인 종교적인 태색과 변질된 그 모습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므낫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므낫세 외에도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다 내몰아치지 못하고 공존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그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은 되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타락을 일삼는 그 씨앗이 돼버린 안타까움이 문화지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더 많은 분깃과 기업을 하나님께 받은 지파였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니 마땅하지만 이들은 지금 자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문화체 지파의 모습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1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들의 땅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단호하고 지혜롭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뭘까요?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더 많은 땅을 원한다면 너희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 그 땅은 가나안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이었고 그 땅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사는 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개척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단호하면서 지혜롭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척하다의 말의 뜻,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창조하다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제목을 베어내다, 목재를 베어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가 큰 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땅이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기업과 분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을 내려놓고 자족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족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차지하는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분깃과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삶으로 자족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맡겨진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청직적 사명 가운데 오늘 삶도 주님의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땅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주신 그 은혜의 분깃들과 기업들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개척하는 그 마음,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과 사명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함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주신 기업과 분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주신 그 가정과 일터를 놓고 또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 더 풍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새벽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